그들은 조용한데 강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들의 명령을 지키는 충성을 보였던 이제 자손들, 특별히 레갑 자손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신의를 저버렸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었는데 레갑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그 명령, 그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과 또 장막에서만 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몇백 년이 지나도록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예레미야에게 시험까지 시킵니다. 네가 가가지고 포도주 마시라 하면 그래 보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교회죠. 교회를 불러다가 그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술 마시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환경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절을 했다. 그래서 6절 7절 보니까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고 7절 보니까 장막에 살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린 그 말씀 지켜야 됩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 유다가 다 망하게 되어서 이제는 빛이 다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런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레갑 자손 같은 이런 순수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를 정리한다 그러면 레갑 자손의 힘은 세 가지 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별의 힘,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 구별이죠. 거룩의 힘, 구별의 힘 또는 다름의 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은 자녀들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존경의 힘.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의 모든 것들을 역류해 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별의 힘, 존경의 힘, 또 생명의 힘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별의 힘입니다. 이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들의 이방 종교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영향받지 말라. 이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그래요? 영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은 하나님 명령대로 철저하게 섰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롯도 그랬죠. 롯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 롯 그러잖아요. 잘 믿는 사람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더니 그 세속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가 영향을 받잖아요.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오라. 근데 못 나오잖아요. 우리도 참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지도 않을 곳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할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시각으로부터 이상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저런 선택을 하나? 왜 저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사람이 안주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 신앙이 큰 거죠. 롯은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는데 안 가요. 약간 미적미적 되니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사가 손목 잡고 끌고 나왔다가 개 끌듯이, 야 임마 나와, 죽는단 말이야. 그 롯 쫓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부인이,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롯보다 뭐 낫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압박과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이 뭐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방법이 뭐냐?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탁월해지면 세상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글쎄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더 탁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탁월함이라고 안 믿으면 그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탁월이 아니라 다름, 구별됨, 거기에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레갑 자손 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그냥 다르게만 살아도 돼요.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국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 그 근교에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요. 옛날 풍수 그대로 살고 다니는데 철저히 예수님 믿어요. 처음에 갔을 때 웃기더라고요. 왜 저러고 사나. 우리가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저거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미시에서 희망을 찾더라고요. 거길 찾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히려 뭐 많은 교회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 아미시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아미시 공동체는 레갑자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 또 레갑자손 비슷하게 사는 데가 어딘가 했더니 그 어떤 교회 뭐 경배와 찬양 다니는 거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 거기는 보니까 그 여자분들은 다 긴 치마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20년 넘게 왜 저렇게 촌스럽게 하고 다니나.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요. 그 경배와 찬양 그 단원들은 알아요. 제일 촌스러운 애들 보면 돼요. 이렇게 치마 길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좀 세련되게 입지 왜 저러나.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20년 넘게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예요. 그죠? 진짜라고. 다르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존경심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외부에서 보면 우리 홍대서 교회도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무슨 놈의 성교를 저렇게 다니고 저러나 휴가도 없고 뭐 돈 생기면 다 거기다가 쏟아붓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새벽마다 어디 가는 거야? 새벽기도 가고 뭐 이러는 것들 보면 그게 일종의 구별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잖아요. 뭐 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않은 것은 뭐 나쁜 거다라고 하는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살면 어때요? 그게 레갑자손인데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탁월함이 아니에요. 다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뭐 당세대가 그렇게 산다는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세대 이게 한 세대를 30년을 잡다 그러면 10세대면 300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300년에서 500년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뭔가 그거는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니까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이렇게 잘 좋은 거 전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존경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레갑자손은 다 죽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들에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아미시 공동체에 가보면 이거 비슷하니까 이제 이걸 촬영해서 한번 본다 그러면 거기도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청바지도 입고 좀 그 락큰롤도 하고 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그들도 끝까지 조상들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대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다수가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존경하나요? 대다수가 아버지래요. 또 존경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2위가 할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고 할아버지. 그 얘기는 뭐예요? 조상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존경심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까이 보면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목사 가정이 선교지라는 거, 그리고 의사 가정이 무위촌이라는 거. 내가 보니까 그 의사 가정이 다 건강할 것 같지만 그 의사 가정 자기 가족들은 돌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병나서 장례식 치른 적도 많아요. 실제로 가까운 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의사 가정이 무위촌이고 목사 가정에 복음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라고. 그런데 적어도 이 레갑자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가까이 있는 곳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말 때문에 됐겠습니까? 그런 책 보셨습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교육학 책이 있거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데요. 그들의 말과 그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막 그러죠. 걱정하죠. 지금도 뭐 자녀 때문에 되게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뭐 애가 뭐 문제 가출을 했다.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경찰서에서 오라 그런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농땡이 친다.
그 부모가 흔들리니까 자녀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그래도요, 부모가 철저하게 말씀하면서 든든히 서 있으면 자녀들은 그거 보는 거예요. 저게 믿음이구나. 그죠? 러셀 코넬 얘기를 했죠. 템플 대학교 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남북 전쟁 때 가서 다 죽게 됐어요. 총알에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위생병이 지나가다가 죽었네 그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아침이 돼가지고 또 위생병이 지나가더래요. 살았네. 그래서 살았대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동일한 상황인데 그 위생병이 죽었네 그러고 가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았네 그러고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대로 진짜 헌신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교육학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러셀 코넬. 템플 대학 만들고. 이것도 뭐 그 아미시 공동체 있는 그 근처에,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 그리고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 잘 보세요. 그 아들이 무신론자 같이 살았지만 결국에 위기 순간에 오니까 뭘 본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저렇게 철저히 믿었는데 이 상황에서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 나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노심초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잔소리한다가 애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요? 자기 갈 길 다 가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그게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으면은 그것이 제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히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순종에도 레갑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하면 되게 당대가 벌 받아요. 그런데 언약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대대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도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럴 때 그 범죄하면요 심판은 3, 4대, 근데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른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냥 짧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고요. 우리는 후손의 영적인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하죠.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라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을 세우는 거, 이 꿈꿔야 됩니다. 적어도 내 당대가 아니라 자손, 그 다음에 자손. 여러분의 자손이 10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놓고 기도하십니까? 20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이 다르죠. 그걸 바라보고 뛰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게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경의 힘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생명의 힘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조리에 휩쓸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점이 있죠. 죽은 물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 버리죠.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하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세속에 이렇게 거슬러 갈 수 있는 생명이 생겨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병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것도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 약한 생명이고, 싱싱한 생명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해져야,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이들은 풍성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조리를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캐나다 갔을 때였는데, 캐나다 가면 이렇게 협곡에 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구경할 게 있어요. 연어떼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근데 연어는 뭐 보면 먹고만 싶지 뭐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 저는. 근데 거기서 카누 많이 타요. 카누 맞죠? 이렇게 뭐 노저어서 하는 거. 막 그게 타고 내려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협곡에서 타는 건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진짜 협곡에 내려오는데. 그런데 내려올 때 보면 야 저거 무섭지 않다 그러는데 묘한 게요. 내려왔다가 제가 구경하고 있는데 글로 오더라고. 그래서 쉬더라고. 와, 옆에서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냥 등치. 그러더니만 카누 타고요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노져 가지고. 인간도 아니죠. 뒤에서 보니까 햇빛에 비친 그 구릿빛 근육 올라가는데 잘 빨리는 못 올라가는데 그럼 가더라고요.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와, 아래 물끄러미 그것만 봤어요. 자연 보다가 그 사람의 근육.
잘 보세요. 근육이 언제 생겨요? 물결 타고 내려올 때 근육 안 생겨요. 그건 우리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니까. 근데 그 근육은 역류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뭐 있을 거예요. 계속 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우리 교회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좀 즐기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뭐 동력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잡겠어요? 즐기는 거죠. 근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했을 때 그 거슬러 올라가면서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긴 믿어도 그 약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점점 강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번 우리 대만 선교 때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좀 평탄하다 그럴 때는 그냥 말랑말랑한 근육으로 이기던데 이번에 좀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했는데 이겨내니까 제가 딱 보니까 근육, 영적 근육. 이 자매가 왜 이렇게 영적 근육이 강해졌지? 말이 달라져요. 말이. 표현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너무 지치지만 않는다 그러면 쉬었다가 그분들도 쉬었다가 칸을 타고 올라가더라고. 쉼이 있죠? 힘이 생겼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뭐예요? 역류해야 돼요. 역류.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유다 마지막 왕이에요. 이거 망해서 이제 바벨론 다 끌려가는데 이때 레갑 자손이라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냐? 이 레갑 자손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진짜 레갑 자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회당 만들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구별되게 살았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양육했어요. 말씀을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라 그랬더니 물론 5% 정도지만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역사의 주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력 있는 레갑 자손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레갑 자손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레갑 자손 같은 가정이 되어서 우리 충만한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